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커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커지려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떤 식으로 커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에 대해서 잘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여기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기한을 정하는 것은 사실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요즘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모든 꽃들이 피죠. 봄이 되니까 꽃이 핀다는 건 다 알지요. 뭐 그걸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봄 되면 다 꽃이 펴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집에 난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이 난은 1년 내내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물을 주는데 어떤 난은 꽃이 피고 어떤 난은 꽃이 안 펴요. 그런데 언제 피겠다라는 기약도 없어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죠. 언제 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죠. 이 자녀가 참 말썽을 많이 부리네요. 그러나 언젠가는 철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거야. 이게 기다림이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책 읽고 산수 문제 풀고 구구단 외우고 그때까지 못하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이거는 사실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언제까지는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거기 말씀에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냐는 거죠. 한번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흘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사흘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사흘 동안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정한 기한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오지 않았을까요? 정한 기한까지만 기다렸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아니하니까 그 8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기다릴게. 내가 이래 동안만 기다려보고 이래 동안 안 되면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한을 넘어서서라도 마음이 흩어지지 말아야 돼요. 사울이 가장 큰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백성은 비록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사울은 왕으로서 그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때와 그 기한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의치가 않으면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기다렸던 바에 대해서 정한 기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중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급하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넘어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도 있고,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하루라도 넘어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뭘 한 거죠? 유숙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밤이 돼서 넘어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래 기다렸다면 빨리 건너가야죠. 유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이라도 아껴야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며칠을요? 사흘이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어찌 보면 빨리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땅을 보고자 할지도 모르는데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기껏 출발해서 요단 가까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유숙을 하고 또 대책 없이 사흘이나 머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니 사흘이나 머무르게 하고는 어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앞서가거든 너희는 앞서가지 말고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생각이 너무 커진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왜요? 왜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이나 떠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 길을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서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 뒤를 따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물가에 기껏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바로 건너가지 않고 사흘이나 유숙하고 그 이후에 따라라 라고 말씀을 준 여호수아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보려면 잡다한 생각들을 빼야죠. 엉뚱한 생각들을 빼야죠.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서조차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일주일의 생활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결정력 장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외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외적으로 준비를 더 한다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뭘 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는 굳게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내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크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 그것은 정한 기한이 넘었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정한 기한이 있습니까? 내가 뜻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잃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만 정한 기한이 넘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가 지금껏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흩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정한 기한을 넘어서도 흩어지지 않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한문입니다. 한문을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제 이름 석자 외에 다른 거를 한자로 쓰는 경우가 나오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한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자가 있죠. 서양에 여러 철학자가 있는 것처럼 중국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도덕경을 썼죠. 거기 3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 척이후 불거기박 불거기화 고거피 취차.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자고 하니 참 어려운데요. 대장부 척이후, 이 말은 장부는 큰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불거기박, 이 말은 그는 얕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얕은 데 머무르지 않는다. 불거기화, 이 말은 화려한 걸 쫓지 않는다. 화려한 걸 쫓지 않는다. 고거피 취차,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 최초의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상에 취하지 않고 일상에 열심을 낸다. 저것을 취하려고 이상에 취하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일상에 열심을 낸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요단가에 이르러서 도대체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커지려고 하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키실까요? 크고 원대한 목표 오래 딱 세워놓고 이거나 하겠다 이겁니까? 내 꿈은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꿈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러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겠다 이겁니까? 자, 어떻게 크게 하신다는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보시죠. 8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기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은 조급해서 그들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요단을 건너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요새 요단은요, 정말 아주 작은 개울보다 조금 더 큰 곳이잖아요.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요단이 어떠했던 곳인지는 지금보다 더 크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더 깊은 곳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현재보다 더 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건넌 최초의 물길은 바다였잖아요. 홍해였잖아요. 홍해에 비해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얼마나 더
자신들에게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더 손쉬워 보였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씨띠나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헤엄을 치든 건너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만들어라.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절차와 순서대로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 이제 왔으니까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상에 취해서 그 이상만 바라보면서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에서 요단을 들어서며 그곳을 건너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유는 요단으로 들어서게 하기 위한 것, 실질적인 삶에서 직접 그들이 두 발을 걷고 요단 물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꿈에 취해서 언젠가는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일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요단 물가에 들어서야만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보이실지를 알게 된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여호수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에게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는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요단 물가에 들어서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이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 꿈과 이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 꿈과 이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건너간들 그 꿈과 이상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이상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건너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으로 요단물가에 들어가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우리 같이 보았던 말씀이 있죠? 고 커피 취차,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상에 취하지 않고 일상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일상의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라고 하는 것. 내 삶을 어떻게 요단에 들어서게 할 것인가? 내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내 삶의 목표와 계획을 위하여 어떻게 요단에 들어서게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요단에 들어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다 물속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 물속에 있었습니다. 화분과 화초도 보면 물속에서 그 뿌리를 자라고 키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 자체에서부터 무언가가 태어나고 빚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나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뭐 이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은 못 걷지,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제자들이나 사람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아직 모든 것의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왜 물 위에서 운행하셨습니까? 새 창조를 위하여 새 질서를 만들고 계셨던 거죠. 새 창조를 위한 새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만의 법대로 살아요. 자기만의 질서대로 살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물 위에 건너갔다. 그 요단 위에 제사장들의 발이 든든히 서고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약속을 향하여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에는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홍해 사건과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두 번째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왜 이 두 번째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은 홍해의 사건처럼 드라마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른 땅에 굳게 말씀을 든 이들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제 그들이 건너갈 땅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질서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물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은 항상 흔들려요. 그러나 그 물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요단의 물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을 때에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 삶은 물과 같아요. 흔들립니다. 파도가 치고 요동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질서나 내 자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로 흔들리는 내 삶의 터전 위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요단을 건너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